웨슬리 for Today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5주 동안 해왔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음번에도 웨슬리 설교 시리즈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 시리즈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은총의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이다. 그래서 성찬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월 첫째 주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프리 그레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주차에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카로운 칼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있는 도려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도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먹구름같이 쌓여있는 그것, 비갯덩어리같이 쌓여있는 그것을 잘 제거해서 햇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경험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4주차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나는 almost 크리스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altogether 크리스찬에 속해 있는가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웨슬리 신학의 결정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지난 4주간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어로 번역하면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원 제목은 Scripture Way of Salvation입니다. Scripture Way of Salvation. 구원의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그 문을 여는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산다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랑 나누며 산다는 것, 이것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재산 다 팔아서 그것을 획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적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길의 문을 여는 열쇠 무엇일까?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한번 볼까요? 스크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길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구원의 길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길은 믿음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가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 이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시니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때에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의 핵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세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면 안에 신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는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 종교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합니다. 가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처럼 이해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라는 거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구원론은 이 복잡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살아보았고 불교권에 있는 나라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이슬람 종교 문화권인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12개월간 산 적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그곳에 있는 머스크에도 찾아가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보게 되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같은 분하고 조금 알게 되고 좀 친해져서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구원론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선행도 해야 하고 알라 신으로부터 자비도 받아야 하며, 그리고 또 5개의 그 기둥이라고 하는 그 필라라고 하는데 5개의 의무도 꼭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무 중에 하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5번은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절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도 꼭 지켜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도 한 번은 꼭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꼭 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못 가면 구원을 못 받는가? 그렇지는 또 않았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메카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알ms 기빙이라고 해서 자선을 꼭 해야 했습니다. 수익의 일정 정도를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 알ms 기빙이 중요한 구원의 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교는 어떠할까요? 전 불교권에 있는 나라에서도 살았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 생활은 그 구원론은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제가 7년간 살면서 현지인들 참 같이 교제도 하고 동고동락했지만, 저들의 그 종교 생활을 보면서 참 쉽지가 않다. 구원의 길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그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였는데요. 대한민국이 불교 국가여서 비슷한 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이 믿고 있는 불교는 그 중생들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대승 불교라고 한다면, 이 동남아시아는 소승불교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95% 인구 중에 95%가 불교인인데, 그 소승불교하고 합쳐져 가지고 인도에서 온 힌두교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토속 신앙까지 합쳐져서 정말 복잡했습니다. 다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보면은 입구부터 시작해서 절 안쪽에 있는 신당까지 수백 개, 수천 개의 작은 상들, 큰 우상들이 계속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볼 때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구원의 길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의 길은 길고 지난했습니다. 그 해탈의 길,
니르바나로 가는 길은 험한 산과 같았습니다.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는 종교로서 어떠한가? 존 웨슬리가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은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좀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학적인 부분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야 한다라는 거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사실은 간단한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고 존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의 목소리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명백하고 단순한 것인지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종교, 기독교가 말하는 바, 그 목적과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구원이요. 그것을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목적은 구원이요. 그 구원에 가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긴 하지만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서,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만, 웨슬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꼭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목적은 구원이요.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은 믿음이다. The end is, in one word, salvation. And the means to attain it, faith. salvation하고 faith,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실체이며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고 웨슬리가 묻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사후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일까요?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 구원일까요? 존 웨슬리는 구원을 단순히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자체가 모든 질문을 해결해 줍니다. 그것은 너희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먼 데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 곳,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말합니다 라고 존 웨슬리가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있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You are saved. Ye are saved. 고어로는 그렇게 써 있네요. Ye are saved.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You have been saved 하고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서 구원은 현재다. 곧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존 웨슬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선행 은총이고, 두 번째 칭의의 은혜고, 세 번째 성화의 은혜입니다.
이 선행 은총과 칭의의 은혜가 가깝게 붙어 있고 성화의 은혜, 마지막 거는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선행 은총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단계, justification 단계를 반드시 지나야 하고 그 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 앞단계로 선행은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먼저 오셔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선행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단계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단계인 성화의 단계가 이어져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구원의 길이다.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앞뒤에 이렇게 선행 은총과 그 다음에 은총인 성화의 은총, sanctifying grace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듯이 시작부터 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칭의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후에 코끝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맛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또 성화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다.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만 외우신다면 이것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믿음이라는 것의 그 실체를 들여다 봐야 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형태인가? 이 믿음은 실체가 어떤 것인가? 그냥 아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중요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에 대해서 씨름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저하고도 얘기도 나눈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존 웨슬리도 믿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곳저곳에서 믿음이 길이라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 그 assurance of salvation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뒹굴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 중에서도 계십니다. 잔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잔 웨슬리는 목사로 안수를 받은 그 이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가 믿음 문제로 고민한 흔적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의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에는 많이 없습니다. 설교문에는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후기에는 좀 솔직하게 적어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가 초기에 이 목회를 할 때에 일기장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1738년 3월 달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인이 본인에게 쓰는 말입니다. 설교를 그만두어라.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나의 마음을 때렸다. 라고 일기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으니 구원의 확신도 흔들흔들 거리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 믿으세요.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괴감이 생길 지경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웨슬리는 하루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그 다음 날에는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씨름을 하였으면 당시 깊이 교제했던 이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데 피터 뷰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는 웨슬리 목사님보다 조금 적지만 멘토처럼 이렇게 만나면 서로 조언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을 찾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제가 목사 그만두어야겠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 제가 설교 당연히 그만두어야겠지요? 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피터 뷰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슈런스가 없이 목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본인은 구원 받아야 되니까, 믿음이 내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고 연약하니 어쩜 좋을까? 믿음 말고 구원의 길이 또 있지는 않을까? 가서 보니까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는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길인가 보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무릎으로 회개합니다. 반성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핍니다. 믿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게 없을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그래서 선행을 합니다. 이 회개와 선행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챙깁니다. 고통받는 자들 있는 그런 사역들 찾아가서 동참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머리에서 땀이 날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구원받고 싶어서. 선행도 하는 것이고 반성도 하는 것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매일같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본인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쏭달쏭 아리까리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회심의 경험을 일기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한테는 중요한 날이었나 봐요. 당연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날짜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런 중생의 경험이 있긴 있지만 날짜까지 특정해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방식으로 온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에게는 이 날이 회심의 날이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무렵에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엘더스 게이트라는 지역의 한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입니다. 로마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바탕으로 마틴 루터가 쓴 글이 있는데 그 서문을 어떤 사람이 앞에서 읽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을 위해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날을 변곡점으로 웨슬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가 하는 단어 선택, 문장 안에 그리스도 중심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strangely warmed 라는 그 단어, 두 가지 단어를 이 티셔츠에도 새겨가지고 저의 동료 친구들과 신학교 다닐 때 티셔츠를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러니까는 목사인 존 웨슬리도 이상한 감정이었던 거예요. 내 가슴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따뜻해지지? 뜨거워지지?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Strangely warmed. I felt strangely warmed. And I trusted Christ, and Christ alone with assurance that Christ has taken away all my sins. 그 다음부터는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적 구원의 길은 믿음이다.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경험상으로도 말씀드립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웨슬리가 말한 것 중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이 믿음은 이교도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적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믿음은 이교도,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을 얘기할 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비기독교인들도 믿음이 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믿음, 그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큰 신이 하늘에 계셔서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시고 선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성경적 구원의 길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사탄의 믿음과도 다른 것입니다. 앉아있는 분들이 갸우뚱하겠죠. 믿음은 믿음인데 사탄의 믿음과도 다른 것이다. 이 존 웨슬리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사탄의 믿음을 조심해야 된다. 이 믿음, 이교도의 믿음이 있고 또 사탄도 믿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믿음은 비기독교인들의 믿음보다 더 정교하고 또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복음서를 보면은 사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정녀에서 난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적 동의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없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볼까요? 셋째로 시작. 셋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도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후 성령 강림 후에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에 동행했을 그때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 보고 멋지다 하면서 선생으로서 믿는 기본적인 믿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나의 선생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과도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온전한 나라, 성경적 구원의 길,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인가? 아무거나 붙잡고 살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웨슬리가 참 좋아요. 직구를 던집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좀 쉽지 않으신 분 있더라도 영어로 그냥 외워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믿음은 faith in Christ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Faith in Christ. 한 번만 더 해볼게요. Faith in Christ.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막연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Faith in something else가 아니라 Faith in Christ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가졌던 선생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그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웨슬리가 말합니다. Fait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열쇠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배라면 닻을 내려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했지, 그게 아니라 나를 구했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라는 것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faith in Christ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정말 억만금을 얻고 오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다 이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리고 말씀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앙 고백을.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5주 동안 이 마지막 설교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분이 2부 예배에 계신다면, 아까 1부 예배도 그렇지만 단 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큰 잔치가 벌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신앙 고백해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한 조금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구세주로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끝으로 설교를 안 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웨슬리가 선포한 말씀, 성경적인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같이 참고해 보았습니다.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영어로는 faith in Christ.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날부터 코에 숨이 서서히 멈춰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삶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Faith in Christ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기도의 대상자인 그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품으로 그분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풍성한 은혜의 식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